내일부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6일 월, 화, 수, 목, 금, 토 6번 6일 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는 거예요. 팔복은 8가지 복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같이 두 복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한 번은 주일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금요일날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금요일날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걸 다 싫어하죠. 풍요로움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모든 일들이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직장 다니는 것도 돈과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과 관계에도 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가 돈을 모아놓지 못했다라는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들과 만났을 때 커피값이라도 자기가 이렇게 페이해야 되는데 페이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죠.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신학도요, 풍요로움의 신학이 있다라는 거죠. 풍요로움의 prosperity, 풍요로움의 신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학을 보면은요, 부유한 사람이 돈이 있으면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요함이 믿음의 척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가난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보면 이때는요, 로마가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다라는 거죠. 식민지로 있었다는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난한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체크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준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한 예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과부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셨죠. 한 과부가 헌금하는데 헌금 얼마 냈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렙돈을 헌금을 냈어요. 2렙돈. 2렙돈이면은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제가 쭉 찾아봤더니 뭐라고 하면 참새 반 마리를 살 수 있는 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새가 4렙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렙돈. 그런데 뭐냐면 2렙돈을 드린 건 좋은데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 전부를 드렸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자기가 가진 것이 2렙돈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또 나오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것이다. 2렙돈밖에 없는 이 과부에게 억지로 헌금하게 하는, 강요하는 그 종교 지도자를 책망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뿐만이 아니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은요,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를 보면은요,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왜냐하면은 로마 정부에서 돈을 이 정도 세금을 걷어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정부에서 세리에게 준 특권은 뭐냐면은 얼마를 걷든 너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은 네가 세금을 걷든 이만큼은 로마 정부에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의 앞잡이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책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 통관세를 받는데요, 이 나귀가 한 마리가 이제 그 수레를 끌고 오면은 거기에 통관세를 받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나귀 한 마리에 얼마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나귀 다리가 몇 개인가 다리가 몇 개인가 다리가 4개야 그러면은
4개에 대한 값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바퀴가 2개야. 그러면 2개에 대한 세금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들은요, 세리 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리들의 꿈이 있습니다. 꿈이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더 땅끝 마을에 가 살겠다. 어디죠? 해남이 아니고 땅끝, 포르투갈인데 그쪽에 이제 땅끝 교회가 있거든요. 그 포르투갈에 내가 이민 가서 살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내 민족들이 없는 곳에서 내가 내 돈을 마음껏 쓰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세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리를 보면은 돈이 없는 세리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돈을 많이 썼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했던 거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 파산을 선언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지만이 나는 살 수 있는 인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까움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세리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교회들이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에 소경인 것을, 앞을 못 보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겠죠. 뭐냐면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잖아. 나는 헌금도 하잖아. 가끔 선교헌금 한다고 선교헌금도 하잖아. 가끔 내가 감사헌금도 드려. 내가 날마다 안 하지만 그래도 나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 그 정도로 가난한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불쌍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나가고 있고 헌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천국 죽어봐야지 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은 내가 죽어봐야지 내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은요 이미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죠. 어느 날은 내가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 안 그러면 나는 살 수 없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 표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피골이 상접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가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여자들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떠드니까 그 제자들이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릴 줄 아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지나가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니까 마태가 세관이니까 세리죠. 앉아있는 세리다라는 겁니다. 돈이 꽤 많이 버는 높은 자리에 있는 세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세관에 앉아있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뭐 통관세 받는데 일부러 돈 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면은 이거 얼마 이렇게 정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럼 자기 손에 자기 주머니에 돈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직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군가가 돈을 내기 위해서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지나가는 그 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태인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니까 마태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은요, 그 직장을 포기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는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리로서 물질적인 부여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 또 다른 세리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나오는 거죠. 삭개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제 영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이 사람은 난쟁이라 키가 작은 사람이다. 그의 키로 영적인 목마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적인 목마른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를 때 즉시 따라갑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불러도 잠깐만요, 나 좀 생각해 볼게요. 계산해 볼게요. 나 바쁜 일이 있는데 나중에 따라갈게요.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마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르실 때에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다.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실까라는 거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한 무능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내 힘으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가난한 마음은 어떤 것이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죄에 묶여서 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부모님을 따라서 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이민 간다 그러니까 첫째 나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좋은 게 있는 뭐가 있냐면 더 이상 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이 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러워하냐면 친구들이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선생님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야, 이민 가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민 가고 난 다음에 말도 못하죠. 문화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그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생활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포르투게스를 하는데 포르투게스가 나를 죽인다 그래도 모르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씨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영어라 그러면 조금 yes, no 이렇게 할 텐데 C도 모르고 몰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의 영혼을, 심령을 가난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신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사는 것이 절망감으로 나를 붙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신 거죠.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눈과 나의 모든 생각을 귀를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과 귀를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오고 직분도 받지 않고 헌금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가르치지만은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녀들에게도 천국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이미 세상을 떠난 윤철주 목사님, 그분께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대구에 있는, 옛날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썼던 얘기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이게 됐고요. 거기에 세 아들과 두 딸,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은 것 같아요.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고,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시고, 또 부교육자도 따라가서 거기서 임종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장로님이 집에도 돌아가시니까 보통 그때는 집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갑자기 정신을 차리신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딱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윤철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장로님이, 야,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만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 없더라. 그러니 교회 일을 다 맡아 하시던 그 장로님이 유언처럼 마지막 말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었다라는 거죠.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불신앙을 유산으로 남겼다라는 거. 신앙을 유산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장로예요, 장로. 그런데 불신앙을 유산으로 남겼다라는 거죠. 물론 그 장로님의 큰아들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둘째, 셋째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결혼하고서 타지에 가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자녀들의 신앙을 가장 우선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에 매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 벌었습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습니다. 세상적으로 알려지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년 전에 로미타하고 놀만디, 거기에 이제 그 로미타에 조금 내려가면은 거기에 그 비즈니스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스페니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됐어요. 가게 됐더니 여름 성령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계시고 또 목사님 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요 바이블 칼리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교회를 일을 다 한다고. 근데 아들이에요, 아들. 그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더욱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니까 다윗에게도 요나단의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구를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남미에 쓰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친구들이 또 목사님 되신 분도 많이 있고 또 교회 장로님 되신 분들도 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총회에 왔는데 총회에 참석했는데 그 남미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그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았는데 형님 하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형들 기도할 때에 저는 곁불재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목사님이 됐는데 그런 얘기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에도요. 처음 와가지고 선교단에 가입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거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배우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금요일마다 나오시는 김창사 목사님 이분은요 목회하실 때 집에를 가시는데 언제 가시면 주말에 집에 가세요.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고 그러고서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데 지금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무엇이 참 신앙인지 저에게 보여주신 분들이다라는 거죠. 또 언제부터인가 교계에 보면은요, 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마침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부요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세리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그 어머니처럼 내 아이들을 좀 만져주십시오. 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는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많은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이제 듣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가난함을 알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까? 가난한 것을 알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목사여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자녀들이 말 잘 듣던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잘 됐던가요? 어떤가요? 다시 말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요, 그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교육 목사를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이제 롱비치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사우스베이로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에 교육 목사를 있을 때에 같은 교회에 거기 중고등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몇 년 전에 이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로 성경 읽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보는 데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 주로 리빙룸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성경인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벌써 3독째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뭐 9월 달인가 10월 달, 9월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본을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 내일부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자녀들은요, 나를 보고 배울 것입니다. 아, 우리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구나. 아무리 바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부모는 바쁘면 기도하지 않아. 나는 두 번째, 세 번째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 여러분 어떤 걸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이민 사회를 보면은요, 부모가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은요, 그 부모를 경멸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부모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갔다가 오면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걸 봤습니다. 물론 싸울 때 치고 던지고 뭐 때리고 그런 싸움이 말로 막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를 내 자식들이 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상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50이 가까이 됐는데 내 모습이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내가 자녀들에게 다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까 봐서 두려운 거죠. 내 자녀들도 나처럼 이렇게 싸우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 상담 프로그램 쪽 보면서 too late. 이미 다 봤는데 어떻게 이미 다 따라서 할 텐데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본을 보여야 될 텐데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게 그 헬라어를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헬라어 보면은 마카리오스, 이 복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복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미국에 부모님 따라와서 낳았던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났던지, 미국에 살면서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치? 어디서 왔냐 하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Where you come from 하는 말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말해. 나 미국 사람이다. 미국에서 왔다. LA에서 왔다. 그러면 아니 그거 말고 네가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은 이민 왔는데 난 미국에서 태어났어. 이 말 하는데요. 벌써 이민자라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차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능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내 자녀들을 맡기지 못하는 거죠. 자녀들의 건강 문제, 학업 문제, 직장 문제, 아니면 결혼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를 열 수 있는 복의 문을 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